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신 눈에 안 보이죠. 특히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가의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둔다 해도 어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희한해요. 매일 싸우는 집에 있으면 그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매일 감사하는 가정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그게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세상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줍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서에 보면 6장 10절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찾아서 한번 읽어봐야 또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기도하면 죽어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이 계략에 얽혔죠. 이제 왕 아니면 이 다리오 왕 아니면 또 왕이 지정한 신 아니면 거기다가 기도하면 다 죽이자 이렇게 모함이 걸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죠. 그것도 창문을 열고 다 보라고. 그거는 이제 죽는 줄 알고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음의 역사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늘 많이 들었던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사했죠. 복음을 가진 것도 감사하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감사했고 모든 게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죽는 줄 알고도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믿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나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가 말이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고 이 영적 세계를 눈을 뜬다는 건 보면 우리의 이렇게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혹시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 생활이 아마 그게 이렇게 정상일 겁니다. 이제 정상. 그게 정상이죠. 잘한다 차원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 세 친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왔다. 그냥 제가 저를 봐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 시간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분명히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그거는 열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활인 거죠.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죽음의 위기가 와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친구가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구나. 그러니까 내 소원 이뤄달라 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직은 그 영적인 눈이 안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 영적인 세계가 아직 안 떴으니 눈이 안 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굉장히 가치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 돼 있다. 오늘 기소첩을 보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역사를 따라 사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고 또 변화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우리가 망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결단을 하고 죽을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 저도 내 영적 상태,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5분, 10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꼭 제 마음에 있는데 이 잘 안 돼, 이게. 5분, 10분. 제가 어제 우리 성욱이 체육복 사러 갔거든요. 근데 원래 그 교복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인데 그때는 뭐 손님도 없었거니와 딱 가서 이제 살려고 딱 하니까 이분이 그 교복 시장에 대한 그 어려움, 이게 이런 기성복과 같지 않잖아요.
수요층이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굉장히 어려움 당한 거 여러 가지 40분을 날 세워놓고 40분을 얘기해. 40분을 처음도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40분. 듣다 보니까 막 가격 뭐야 하니까 전 그런 거 얘기 들으면 막 어지럽거든요. 막 속으로 어지럽고 이거 계속 들어줘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으로는 5분 10분 이상 만나면 내 복음 증거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끊고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잘 안 돼. 참 이게 언제부터 이래 됐지?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전엔 자연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왜 안 되지?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 내가 오래 만날 사람도 아니고 오다 가다 뭐 한 번 볼까 두 번 볼까 한 사람인데 다시 한 번 또 한 번 볼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인데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예한이 이제 졸업할 거고 이제 성욱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다녀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옷 하나 더 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꾸 그 생각이 드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영적 상태가 아직 이렇게 자유롭게 5분 10분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 상태가 아직 이게 회복이 안 된 건지 아예 안 되는 건지 이게 잘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요. 그러나 마음속엔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전도지는 준비하지 못해도 생각은 있습니다. 전도지 준비했을까? 준비하면 됐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내 영적 상태 아직 이거구나. 이제 저도 40일 계속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지금도 하나님 구원 역사 하시는데 우리가 그 속에 없다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분명히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이 기도가 굉장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군천사에 동원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우리는 가치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천군천사를 막 동원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놓친 것이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 사람 통해서 모든 걸 다 몰아오실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 말씀과 그 축복과 응답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응답 받을 수가 없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니까. 우리는 이번 주는 죽으면 죽으리란데요. 돌아오는 주는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도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것이냐. 첫 번째로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버리자.
이게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불신앙을 버릴 수 있다. 자, 한참 막 작년이 재작년인가요? 돈 할 때 있었잖아요. 제가 복권 막 로또 막 이거 생각하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 2절 저에게 줬어요. 그 요즘에는 그 생각이 또 들랑 할 때 나에게 재산이 막 한 1,000억이 있으면 뭐하냐. 뭐 잘 먹고 잘 살긴 하겠지. 근데 있으면 뭐하냐. 지금 나에게는 이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내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전도 못하는 1,000억 재산가가 뭔 힘이 있겠냐.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겠냐.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1,000억 갖고 있어야지. 진짜 복음 가지고, 오늘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은, 금, 뭐 소, 양 막 풍부하다는데, 이 복음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도 없는데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예배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갖다 준다?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없게 하시는 이유는 이거 찾으라는 건데,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라, 생명 살리는 축복을 회복해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현장에 분명히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 딱 있는데 그거를 찾는 돈이 없는데 네가 돈이 많으면 뭐 할 거냐. 우리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예외 아니에요. 그 눈이 없는 사람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저주가 돼요.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눈이 떠지고 그 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계복음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사람들 우리 다 돈 따라가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바울 시대 때도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어려운 시대가 온다. 아들 디모데에게, 야, 어려운 시대 온다.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사단은 속이기 좋다. 왜냐면 그거면 다 되니까. 영혼은 못 살려도 다 되니까요. 하나님께 응답 못 받아도 다 되니까. 다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동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요, 그 권력 가진 사람도 언젠가 그 권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앞에 권력 앞에 사람들은 막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권력이 경제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회장님 뭐 이런 사람들 막 간부들 막 지나가면 막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회장님은 진짜 몇십 년 하잖아요. 야, 그래 할 수도 있겠구나. 권력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장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단은 그거 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인단 말이에요. 돈, 권력, 그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불신자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건지 살지만 삶이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거기서 그렇게 산다? 그게 문제라요.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없이 회사 다니지 말고 권력도 가지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니까 이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준 됐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한 영혼이라도 살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 쓴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 우리가 누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내 것이 개인화, 내 것이 돼야 되겠다.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뭐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 개인 가정 가문 그 흑암 그 경관진들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예요. 나 중심. 나밖에 몰라요. 그게 깨져야지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깨져야 돼. 내 중심, 나밖에 모르는 그게 깨져야 돼. 그 영적인 상태가 깨져버려야 돼. 얼마나 사단에 속인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속아버렸어요. 더 시간 가기 전에 지금 깨닫고 지금 제대로 된 시작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해야 된다.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 아브라함이 이 불신앙을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불신앙 버릴 때 분명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불신앙 버릴 때 요단강 갈라졌습니다. 불신앙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불신앙 버릴 때 가나안 입국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요. 그 언약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 또 언약을 또 주잖아요. 세계복음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성전 짓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예요. 일단은 애굽에 있고 광야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게 언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히스기야도 불신앙 버릴 때 자기가 인본주의 쓰고 그랬잖아요. 아수르 그 나라에 이젠 조공 안 바친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조공을 바쳤지만 나는 안 바친다. 그러니까 이게 선전포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네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군대 18만 5천을 끌고 왔어요. 조그만 나라에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돈도 갖다 바치고 금은 돈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한번 이스라엘 이거 박살내고자 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 썼던 거 이거 전부 다 히스기야가 버리고 뭐 하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불신앙을 버린 히스기야 왕이 뭐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불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기도했어요. 기도. 자꾸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4절 또 그 단을 쌓았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맨 마지막 18절도 나오고요. 또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전에 제단을 쌓던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불신앙을 버린 사람들은요, 또 버릴 사람들은 아시고 계속 예배와 기도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아는 사람이 버리게 되고 또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 다니엘도 실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았죠? 응답이 오니까 감사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은 불신앙을 버릴 때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불신앙을 실질적으로 버렸죠. 그게 행동이 이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분명히 예전에 안 믿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졌다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믿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되겠습니까 그게? 믿는데 안 믿어요. 뭐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계속 뭐 하냐면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왔을 때 핑계를 계속댑니다. 이유를 계속댑니다. 사람들은요, 핑계 이유 계속됩니다. 그래서 또 핑계 이유가 계속 또 생겨요. 계속 못하도록. 자꾸 그러더라고요.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핑계 이유를 자꾸 없애더라고요. 핑계 이유가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을 내버리게 됩니다. 이제 핑계거리를 다 내버리는 거지. 이유도 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증명하듯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반대로 간다는 거죠. 결국 선택한 것이 뭡니까? 롯은 풍부한 고모라, 풍부한 소돔, 이 지역을 딱 선택한 겁니다.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악이 관영하는 것입니다. 풍부하지만, 물자도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지만 거기에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관영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없으면 육신의 것을 막 따라가는구나. 육신의 것만 따라가요. 영적인 눈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반대 것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내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내리기 시작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또 응답은 정확하게 옵니다. 나중이라도 정확하게 응답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번째 축복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롯이 13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을 내버리기로 결단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아니, 믿음의 결단 내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버렸으면, 예를 내리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버리면, 기도하거나 또 이 롯을 떠나보내는 이런 결단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봐봐라. 동서남북으로 봐봐라. 다 주겠다. 그건요, 땅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그렇게 많게 하겠다 이거예요. 풍부의 축복. 그만큼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되죠. 17절에 보면 종과 횡을 두루 다녀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그것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몰아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롯은 육신의 것을 따라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어려움을 때도 힘들 때도 기도하고 제단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의리하는 사람이 있죠. 축복받으면 축복받을수록 더 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구나. 그 말은 상관없이 축복받아도 뭐 어려움 당해도 형통한 길이 열려도 그렇지 않아도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우리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때도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이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고요. 불신앙 내버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요. 염려, 계산 이거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쓸데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계산기 제가 잘하는 건 계산이거든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거 여태까지 잘해왔거든요. 이제 그것도 내버려야 되겠다. 계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염려하거나 계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를 보고 계산하고 있다. 그럼 괘씸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다는 얘기인데 계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거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산이에요. 염려의 관계. 우리 아버지가 용돈 주실래나? 우리 먹여 살릴 건가? 그 의심이 들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계산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관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하면 뭐로 응답하신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져요. 너무나도 안 지켜져요.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더 무너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나를 지키셔야 돼요. 지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지켜져야만 돼요. 하나님의 응답 힘과 능력으로 이게 지켜져야만 그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고요. 이게 안 지켜져. 그래서 자꾸 내 생각하고 내 계산하고 자꾸 그래요. 그리 하다가 맨날 이제 그리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이러지. 애국 갔다가 어디 갔다 맨날 그러고 있을 거야 아마. 진짜 창세기 13장 14절 이거 없으면 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맨날 애국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맨날 왔다 갔다 시간 다 보낼 거예요. 다행이죠.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내 생각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 짐작, 계산의 결단이 아니랄까요. 계산기 두들겨서 결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또 세계복음 하신다는 분명히 언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중요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흑암과 저주의 색들, 사늘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